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7일 저녁 6시 30분인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종교는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나무위키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와 인연이 있다. 아버지 윤기중은 불교 신자이며 어린 시절에는 개신교 계열 사립학교인 대광국민학교를 졸업했고 대학 시절에는 명동성당에 출석하며 가톨릭 세례를 받고 암브로시오라는 세례명을 부여받기도 했다. 윤석열 캠프 측 인사인 배준영은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이 독실한 불자라고 밝혔으며 무종교라고 말한 적도 있다. 윤석열 본인은 나는 무종교인이다 라고 늘상 말하고 다닌다. 조선일보 인물 DB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천주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 신부, 천주교 신부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회 김규돈 신부는 올린 글이 이겁니다. 어휴 암담하기만 하다.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람하지 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 인터넷 강국에 사는 우리가 일시 정해서 동시에 양심 모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 사람은 대한성공회 원주 나무의 집 소속인데,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거는 가톨릭 신부인데요. 이 사람이 천주교 대전교구 박주환 신부인데 페이스북에다가 전용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기체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 하면서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이 떨어지는 그림을 붙여놓고 그 오른쪽에 어린이를 하나 내세워가지고 두 손 모으게 해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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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추락사고를 당하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니 두 사람 다 신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계열이에요. 성공회, 천주교.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정오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김규돈 씨는 그 링크 시켜놓은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을 비판하는 화면을 링크 시켜 놓은 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판하고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는 중국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 정오심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김규돈 신부의 가치관은 뭐냐? 중국 편이다? 러시아 편이다? 즉 독재자 편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오심을 드러냈느냐? 죽이고 싶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이고 싶다는 건데 혼자만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가는 그 수행원과 기자들도 몽땅 같이 죽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오심이 굉장히 도수가 높아요. 두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주환, 김규돈 두 사람 왜 이럴까요? 여기에 두 사람의 정신 속에 들어있음직한 어떤 정오심의 뿌리가 뭐냐? 그것은 두 사람이 활동해온 과거의 전력을 보면은 일단 좌파적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파적이라고 하면은 그 핵심이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은 마르크스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느끼게 합니다. 이 계급투쟁론에 사로잡힌 사람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을 미꾸라지 정도로 봅니다. 단 타도 대상인 인간을 그렇게 본다 이거죠. 여러분이 추어탕을
저렇게 드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추어탕을 먹을 때 그 미꾸라지의 어떤 권리와 생명을 존중하면서 먹습니까? 그냥 맛있게 먹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을 미꾸라지 정도로 본다 이겁니다. 미꾸라지.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 생명을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추어탕으로 갈아 먹어도 양심이 가시가 안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혁명을 위해서는 수십만 수백만 명 죽여도 된다 하는 그런 무자비한 정오심이 계급투쟁론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투쟁론, 공산주의가 가는 곳에 피비린내가 납니다.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죠. 6.25를 통해서 우리는 계급투쟁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안으로 이 계급투쟁론이 여러 가지 얼굴로 위장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정의란 이름으로, 평화란 이름으로, 그리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이런 반인륜적인 폐륜적인 정오심으로 반로가 되었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성공회와 천주교 지도청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건 그렇고 이게 기독교 정신과 배치된다는 것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성경 신약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문장으로 유명합니다. 이 13장은 찬송가로도 만들어져서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그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참고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요 대목.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이거 무서운 대목 아닙니까? 내 몸을 불사른다. 흔히 분신자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이룬다는 명분으로 분신자살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정오심이 있으면 그 아무 소용도 없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몸을 불살라서 어떤 목표를 구현한다는 것은 그 무시무시한 집념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오심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거 다 헛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몸을 불사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인간의 고통 중에서 몸이 불타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서 마녀 사냥을 할 때 이단을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불태워 죽였잖아요. 잔다르크도 불태워 죽였잖아요. 가장 큰 고통이 몸이 불타는 것인데 자기 몸을 불태워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약자를 돕는다 하더라도 그게 사랑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정오심으로 하면은 그거 다 헛거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신약 성경에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과 대조를 해가지고 뜻을 살리면서
이 운율에 좀 맞춰서 약간 손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시끄러운 꽹과리에 지나지 않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만 찾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나 예언은 끊어지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없어지리라. 우리는 단편적으로 알고 단편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불완전한 것이 사라지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으며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버릇을 버렸노라. 지금은 흐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단편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문장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겁니다. 이 문장은 사랑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본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본다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두루두루 본다는 겁니다. 세상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 전체를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실이 나오는 거죠. 사실과 진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하나하나의 사실입니다. 파편적입니다. 단편적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여러 가지 사실을 균형 있게 입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드러나는 진상,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또는 진실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진실을 보려면은 여기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나 예언은 끊어지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없어지리라. 우리는 단편적으로 알고 단편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불완전한 것이 사라지리라. 내가 단편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세상 사물을 온전하게 인식하게 된다. 진실을 알게 된다. 그 진실에 기초해가지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 그런 정의라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 순서는 사랑에서 진실이 나오고 진실에서 정의가 나오고 그 정의가 법이 되었을 때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이게 우리 문명세계의 기본적 가치관이죠. 거기에 비교하면은 이 악담을 한, 아니 저주를 한 성공의 신부 그리고 천주교 신부 두 사람은 이 고린도전서 13장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읽었더라도 다른 뜻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